예,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나누겠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오늘 7절, 8절까지 했습니다. 네 번째 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 예, 우리 김도순 성사님부터 나눔하실까요? 예. 예. 아니 열은 거야.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 옳은 자가 죽는 것이 십자가다. 이게 다가왔어요. 예. 틀린 자가 죽는 게 십자가라고 생각해 왔잖아요. 범죄자가 죽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옳은 자들이 옳은 자가 어떻게 하든지 뭐 상황이 어떻게 하든지 죽이는 건 이제 세상이다. 이 말씀 좀 깊게 다가왔고요. 아까 그 짐승 이야기 하시면서, 그러니까 어린 양에게는 공격력이 없다. 공격성이 없다. 근데 이제 짐승에게는 이 공격성이 아주 굉장히 날카롭게. 짐승은 특징이 공격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네. 이게 인간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성품입니다. 인생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뭐 어린아이서부터 어른까지 가장 순진해 보여도 자기라는 것이 딱 걸리면 공격력이 나타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분에서야 뭐 괜찮은데 자기를 딱 건드리면 자존심 같은 거죠. 그러면은 정말 뭐 아무리 착하고 순한 그런 어떤 사람도 뭐 세상에다 칭찬하는 사람이라도 바로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바로 드러내면서 싸우고 전쟁하는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저도 경험하고 또 많이 보기도 하면서 참 잡아먹힌다는 게 이게 단순한 얘기는 아닌 거잖아요. 뭐 이 세상에 또 성인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나름대로 기독교계 밖에 있지만은 정말 그 깊이 도를 깨우친 사람들도 있고 그분들의 인격을 보면 정말 뭐 보통 기독교인들보다 더 훌륭하게 보이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잡아먹힌다. 뭐 평소 때야 그런 뭐 말은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교리로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신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설교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잡아먹힌다. 모든 가능한 한 모든 공격,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도구를 가지고 모든 방법을 가지고 모든 전략을 가지고 그 인생을 공격할 때 사탄이 이렇게 검과 그런 어떤 화살, 검, 사막 뭐 이런 것들로 공격해 올 때 그때 얼마큼까지는 뭐 견딜 수 있겠지만은 어느 한계에 지나면은 바로 이제 으르렁거리면서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게 이게 이제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그런 존재가 바로 저였다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는 돼요.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예전에 그 한참 훈련생들 6개월 합숙 훈련을 시키는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시킬 때 그때 그렇게 요청했거든요. 모든 주님이 그 쓴잔을 받아 마신 것처럼 어떤 잔이 오든지 받아 마시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그 실제로 그 공동체 생활하면서 이제 자신들이 다 드러나고
워낙 다르니까 안 드러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드러나고 그러다 보면 또 이런저런 관계 문제 때문에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서로. 예, 그럴 때도 그것 주님이 내게 준 잔으로 알고 그 잔을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리고 굉장히 그렇게 하기도 했거든요. 실제로 막. 근데 얼마큼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나라는 존재가 그 정도까지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음, 웬만큼은 해서는 끄떡하지 않죠. 그냥 누가 찔러도 그거 뭐 그 잔 받아 마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오히려 받아 마시면서 아, 좋고 기분도 좋고 뭐 기쁘고 승리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게 해도 정말 십자가를 음, 진짜 십자가라는 것을 딱 앞에 세웠을 때는 버럭 화를 내면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보겠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정말 죽음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그 죽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이 정말 그것이 생명이 돼서 경험이 되지 않으면은 이건 뭐 내가 흉내만 낼 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 신앙생활을 좀 보면 저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좀 재정적인 측면이나 이런 측면은 정말 허슨 테일러 같이 살았거든요. 음, 예, 허슨 테일러 같이 살았는데 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과격성이 있는 굉장히 극단적인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다른 외부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칭해줬고 저희 스스로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런 삶을 살아왔거든요. 또 공동체 안에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밖에서는 정말 동역자라고 해도 잘 모르고 그럴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이 그런데 이제 그런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삶에서 뭐 이런 내가 잡아먹는다. 그래도 누가 있어야 되고 먹을 뭔가 있어야 되고 잡아먹힌다. 그럼 나를 먹을 누군가가 있어야 되잖아. 뭐 관계 안에서 공동체 삶, 부부면 부부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출생지가 다른 남녀노소가 다 모여가지고 사는 그런 곳에서 이제 그런 곳에서 실제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야, 이제 멀리서는 말할 수 있겠더라. 멀리서는 그런 어떤 논리와 교리를 충분히 말하고 이게 진짜다라면서 이제 감동도 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그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 해석이 아무리 잘 돼도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음, 예.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아 진짜 예, 그 안에 그냥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고 밖에 있는 그리스도를 내가 그 모범 삼아서 생명 걸고 따라가는 이런 삶의 한계를 경험한 거잖아요. 진짜 뭐 거짓 하나도 없이 목숨 걸었거든요. 예. 애누리 없이 가라면 가고 그냥 저 호수에 빠지면 빠지고 저 북한에 가라면 가고 실제로 북한도 갔다 오고. 예, 예. 아프간 거 그때 가장 무서울 때 그때도 가서 그 탈레반에 걸려가지고 예, 어쨌든 위험 이런 것도 다 겪고 그러면서도 기꺼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런 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보면서 내가 그 밖에 있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든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든 곧바로 이제 순종하는 이런 극단의 삶을 살아오는데 결국은 그렇지만 작은 문제는 그 안에 뭐 열댓 명 되지도 않는 10명도 안 되는 그 팀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주 전쟁이. 음, 전 우주적인 짐승과 짐승의
전쟁들이 거기서 일어나고 멀리서 바라보며 좋고 6개월간 그렇게 강의를 듣고 엄청난 강의를 듣고 그냥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냥 만나서 이렇게 며칠 살아보면 여지없이 아주 산산조각나고 그런 것을 이제 경험해 보면서 안 그런 팀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있었고 굉장히 좋은 경험도 했었던 건 사실인데 저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 극단적인 삶을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해 나가는 이런 그런 삶 가지고는 결코 불가능하다라는 거지.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더 극단적인 우주적인 그런 화살들이 날아오면 사망과 흉년과 땅의 짐승들의 더 아주 그 날카롭고도 비수 같은 그런 공격들이 수천 개가 그냥 한꺼번에 막 몰려오면 그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그 양의 생명이 아니면 그거 불가능하구나. 이걸 정말 다시 한번 오늘 또 말씀을 드리면서 깨닫고 근데 그게 너무나 정말 그 성경의 핵심 중의 핵심이요. 모든 생명의 충명의 중추라고 할 수도 있고 진리의 핵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모르면은 뭐 겉으로 보여지는 많은 크고 뭐 이렇게 웅장하고 이런 어떤 전쟁에 휘말릴 때가 너무 쉽겠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뭐 이렇게 저 베이글 가게도 하고 그러지만 그렇게 시작하기도 하고 과정일 수도 있지만은 진짜 전쟁은 그런 전쟁, 율법과 은혜를 갈라내는 이런 전쟁. 이 전쟁에 실패하면 뭐 아무리 크게 뭐 거대하게 뭔가 일어나도 그거는 하나도 남지 않는 잿더미가 돼버린 허망하게 사라져버리는 것들일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는 시간이고 그러니까 영으로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로 그 하는 모든 것들은 정말 영원한 거고 지금 죽어도 괜찮은 그만큼 이 복음 진리가 정말 너무나 압도적이고 생명 자체라 그것만이 남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또 동의하고 또 제가 또 마음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멘. 그러니까 우주적인 가장 본질적인 영적 전쟁은 짐승과 어린 양의 전쟁.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거죠. 짐승과 어린 양의 전쟁에서 누가 이기느냐? 어린 양이 이긴다. 이게 가장 깊은 계시입니다. 가장 깊은 계시. 개인으로도 그렇고 이게 가장 중요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주적인 전쟁, 우주적인 영적 전쟁. 그러니까 어린 양과 짐승이 싸우는데 어린 양이 인을 떼더라. 어린 양이 인을 떼더라. 그러니까 어린 양이 인 떼는 게 신기하잖아요. 힘센 짐승이 인을 떼야 되는데 아무도 뗄 수 없는 그 인을 어린 양이 뗀다. 가장 미련하고 가장 약한 어린 양이 우주의 역사를 뗀다. 우주의 역사의 중심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있다. 하나님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느냐? 짐승이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어린 양이 앉아 있다. 가축임을 당한 어린 양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 그 하나님 보좌 우편이 우주의 통치의 좌소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다스리는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 그러면 짐승이 다스리는 나라는 뭐죠? 로마, 세상. 세상은 짐승이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린 양이 다스린다. 그럼 교회는 뭐냐? 교회가 세상이냐 하나님 나라느냐요? 하나님 나라냐는 뭐로 결정되느냐? 통치의 행위로 결정되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다스리느냐 짐승으로 다스리느냐. 어떤 것 같아요? 그 교회에 갔는데 어린 양의 통치가 보이느냐 짐승의 통치가 보이느냐. 이게 영적 전쟁. 그 가정을 봤는데 이 가정의 엄마 아빠가 짐승으로 다스리느냐 자녀를 짐승으로 다스리느냐 어린 양으로 다스리느냐. 이게 우주적인 전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짐승으로 다스렸는데 짐승으로 다스리면 다스려지죠. 무서우니까. 근데 짐승의 세계는요, 딱 이거요. 새끼 짐승이 약할 때만 통치를 받아요. 커지죠? 늙은 짐승을 물어봅니다. 늙은 짐승을 물어. 그게 사춘기야. 중2만 되면 자녀들이 부모를 물어본다니까. 그 짐승이나 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부모가 짐승은요 한마디로 지혜와 능력이에요. 지혜와 능력으로 다스린다 이 뜻이에요. 지혜와 능력으로 다스린다 이 짐승이다 그래요. 어린 양으로 다스리는 건요 약함과 미련함으로 다스린다. 왜 어린 양이다. 그럼 이런 거잖아요. 자녀를 다스릴 때나 교회를 다스릴 때 내가 니들보다 더 약하다. 내가 니들보다 더 모른다. 나를 도와달라. 어? 어. 나는 당신들이 필요합니다. 나는 니들이 꼭 필요해. 어? 미련하니까 상대방의 말을 잘 들을 거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은요, 상대방 말을 전혀 안 들어요. 부모가 자녀를 다스리는 비결은요,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눈이 발달한 게 아니고 귀가 발달했잖아요. 잘 듣는, 목자 음성을 잘 듣는다니까. 그걸 복종이다 그래요. 샤마. 듣는 걸 복종이라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의 이야기를 내가 미련하다는 걸 알아야, 자아는 미련하다는 걸 알아야 자녀의 말을 잘 듣는 거라. 그걸 지혜라 그런다니까. 듣는 걸 지혜라 그런다니까요.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뭘 구했냐면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게 솔로몬의 지혜라니까요. 듣는 마음. 그 듣는 마음은 어디서 나냐? 내가 어리석다는 걸 알면은 듣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하는 것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듣는 것으로 다스린다. 그게 어린 양의 통치. 이 비밀이잖아요, 비밀. 이 비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경험해보면 알아요. 자녀들을 말을 잘 들어주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통치를 받아. 맞죠? 근데 부모가 자녀의 말 안 들어. 자녀도 말 안 들어. 통치 안 받나요? 그러니까 내게서 나가는 것이 심겨졌거든요. 내가 자녀의 말을 잘 듣는 거 이게 복종이잖아요. 이게 겸손이잖아요. 이게 온유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의 말을 어린 양은 듣는 거란 말이에요. 듣는 것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떤 성도들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3시간, 4시간, 5시간 들어줘. 6시간, 7시간, 8시간 들어줘. 들어주면요. 가르치는 게 아니고 들어줘. 가르치는 게 아니야. 들어줘. 들어주면요. 그 사람이 그 목사님께 복종해버려. 목사님이 7시간 들어주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성도도 내가 목사님 말씀을 이제부터 들어야지. 7시간 듣는 거예요. 이분이 먼저 들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자마자 그것도 모르나 하면서 자 지금부터 내가 하니까 다 받아 적어라. 그러면요. 그 사람 목사님 말씀 안 들어요. 우리 성도들이요. 제 말을 왜 잘 듣는 줄 아세요? 1시간 설교하는데 왜 잘 듣는 줄 아세요? 한 7년, 8년 들어줬거든. 7년, 8년 동안 들었다니까요.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1시간 이야기하고, 2시간 이야기하고, 남편 욕하고, 그 7년, 8년 들은 거예요. 인생의 쓴맛, 상처, 뭐 힘든 거, 어려운 거, 이게 그냥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되면요, 듣게 돼 있어요.
한 7년 이렇게 들었잖아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레퍼토리를 다 알아.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다 알게 된다니까, 들으면은. 그 다음에 처방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한의사하고 의사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문진이에요, 문진. 말로 묻고 대답을 들은 다음에 약 처방이 들어가요. 이게 의사의 기본이죠. 환자가 어디 아픈지 모르는데 환자가 오자마자 척 보고 감기약 해가지고 안 준다니까요. 먼저 들어본다니까요. 듣는데 그게 어린 양이 통치라니까요. 자녀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잖아요. 뭐 통치가 돼버려요. 저도 어느 부분에서 아내하고 부딪힐 때가 많냐. 아내 말을 안 들어. 안 들으면 통치가 안 돼. 들어주는 부분에서 무조건 통치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는데 이게 그냥 이 물리적인 좀 문자적인 책으로만 봐가지고는 안 뚫립니다. 영적인 것으로 보여져야 실체가 잡히거든요. 잡히고. 아, 이게 이야기하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 지금 신구약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전쟁을 벌이고 있다. 우주적 영적 전쟁이다. 전쟁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다스리고 세상 나라는 사단이 다스려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다스리고 사단은 무엇으로 다스리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이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왜? 성경을 안 보니까. 하나님은 약함으로 다스립니다. 응? 하나님은 믿음으로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어내지셨다. 하나님이 약해지셨다. 이 십자가의 도라고요. 이 십자가의 신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광의 신학은 뭐예요? 하나님이 능력으로만 다스린다. 심판하신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십자가는 전쟁을 일으킨다. 하나님의 통치가 물론 영광이고 능력으로 다스리지만 하나님의 통치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본질이 드러났다는 본질이. 하나님의 통치의 본질은 어디서 드러났냐? 십자가에서 드러났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통치를 뭐라고 보냐면 은혜라고. 은혜의 통치. 그러니까 그 은혜의 통치의 본질이 딱 드러나는 순간에 사람들이 다 굴복해버려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굴복한다. 이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구나. 온 우주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구나.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네. 하나님이 미련해지셨네. 하나님이 약해지셨네.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네. 그 은혜에 굴복되어 버린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중심은 십자가라고. 그 루터는 십자가의 신학, 우리의 신학은 십자가의 신학이다. 이렇게. 복음을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안다고 생각.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아갈 때 알아지는 만큼 실체가 복음이 알아지는 만큼 믿어지고 실체가 만져지지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싸움이 뭐죠? 검은 말, 어둠이라니까요. 빛이 비춰야 된다니까. 빛이. 말씀의 빛이 비춰지는 만큼 우리는 해방이 되어져요. 그래서 함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 않으면은요. 전하는 순간에 빛을 주시거든요. 전하는 순간. 말씀을 열어주시죠. 함께 있을 때 열어주시는 거죠. 예. 예. 김영수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조금 나눠도 될까요? 예. 목사님 나눠보시죠. 예. 네. 지난번에 제가 그 단톡방에 동영상 2개 올렸다가 예. 이제 좀
그런 일 겪었는데 요즘에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또 이렇게 목사님 말씀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거부감 갖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속에서 이게 부글부글 올라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뭐 삶을 살지 말라는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오는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목사님 말씀처럼 같은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그게 맞는다고 믿고 있고 그렇게 살면서도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서 이제 아까 엘리야 선교사님처럼 누가 나를 건드린다든지 나하고 이해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존심이라든지 뭐 이런 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지기 싫고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그래도 파쇄를 통해서 이제 그 믿음도 있잖아요. 나름대로 성화복음에서는 인내도 배우고 또 지혜로운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선한 마음도 착한 마음도 이제 가지게 되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것 갖고 해결이 안 되는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내가 이제 여기 요양원에서 잠깐 일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이제 실수로 이제 어르신 이렇게 눕히다가 이 매트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땅에 매트에 닿을 때 손을 떼야 되는데 매트에 닿기 전에 이제 손을 한 10cm, 15cm 정도에서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 위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텅 했죠. 매트리스에.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제가 완전히 범죄자 취급받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겼었는데 제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이렇게 자꾸 선한 마음으로 일 처리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도 이제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선한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상대방이 나를 윽박지르고 막 겁박하고 나를 막 범죄자 취급하는데 차라리 내가 경찰을 부를까? 근데 그럴 마음이 생길 정도로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요양원 원장하고 이 보호자하고 막 이렇게 저를 그렇게 막 하는데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일을 통해서 결국에는 내가 죽는 거밖에 없구나. 여기서 내가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은 내가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그 상대방의 마음을 녹이려고 해도 안 되고 뭐 기도도 소용이 없고 뭐 다 소용이 없어요. 지혜로운 마음도 뭐 상대방 입장에서 아무리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마지막에 가서는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죽었고 내가 이제 내가 가진 거 진짜 얼마 안 되는데 그거를 다 사실 경찰을 불러서 이걸 해결하면 더 좋을 것 내 입장에선 더 좋을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하면 이 원장한테 피해가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조사가 들어가게 되고 막 이러면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원장에 대해서도 좀 안 좋은 감정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문제 안 삼았으면 되는데 문제를 삼아가지고 자기도 문제가 된 거예요. 그 보호자가 나만 걸고 넘어진 게 아니라 이 요양원까지 이제 걸고 넘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일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선한 마음으로 자꾸 이렇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 원장은 나를 또 이렇게 내가 마치 그 요양원에 문제를 일으켜서 문 닫게 하려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저를 공격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분이 믿는 분이거든요. 남편이 목사님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일을 해결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을 사실은 부르지 않았거든요. 제가 경찰을 부르면 그런 대접은 안 받을 것 같아. 내가 실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CCTV도 다 나와 있고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다는 거를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깨닫게 되면서
결국은 그 일에 내가 감옥에 가든지 뭐 내가 있는 이 조금 있는 것들을 다 털리든지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대로 저는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근데요,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꼬여가지고 막 제가 더 엄청 막 이 일에 그 말하자면 수렁에 빠진 사람이 그 빠져나오려고 하면 더 깊이 빠지는 것처럼 문제가 계속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에 일이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한 번에 딱 해결이 돼 버리더라고요. 이 상대의 마음 그냥 네. 눈처럼 그 보호자의 네. 마음이 높아지고 이제 일이 그냥 한 번에 다 처리가 돼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 말라. 결국은 이 포도주는 죽음이고 감람류는 부활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네. 구약은 생 육체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오늘날 그 아까 우파 뭐 좌파 얘기도 하셨지만 우파가 십자군이고 그다음에 그렇다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생 육체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싸우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긴다고 해도 그게 진정한 이김이 아니라는 거 이제 제가 그거 깨달았고 또 가룟 유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마지막 때 만약에 우리가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면 뭐 우리가 문자적으로도 성경은 봐야 되고 또 의미적으로도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꼭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때가 또 그런 때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제 생각이 나면서 가룟 유다가 현실적인 메시아를 그 기대했기 때문에 열심당원으로서 결국은 그가 그 자기의 원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그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잖아요. 그 마지막 때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거짓 선지자 얘기도 했지만 마지막 때는 정말 거짓 선지자에 이끌려 갈 수 있는 우리가 생 육체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면 포도주와 감람류의 어떤 그런 과정이 없다면 결국은 거짓 선지자에 속아서 이제 결국은 죽게 되고 영원한 죽음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 우리가 잃은 곳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라는 말씀이 그게 아벨은 복수를 부르짖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피를 흘려주셨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피가 결국에는 승리하는 거 그게 제가 이제 이번에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아마 제가 그 존재적인 죽음이라든지 제가 파쇄를 통해서 여러 죽음의 과정을 거쳤지만 정말 이번에 큰 경험을 했고요. 네. 너무 좋은 경험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약함과 미련함, 무능함, 그 죽음으로 통치한다는 그 말씀이 너무나 제가 이게 와서 닿고 오늘 이게 어제도 들으면서 너무 좋았는데 오늘도 이게 꼭 들어야 될 말씀 그리고 아까 퍼나르는 거 얘기하셨는데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도 제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정말 우리가 손대지 않는 것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보는 거 그러니까 그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뭔가 의식이 깨어 있고 그런 것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세상을 변화시킬 어떤 그런 것들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퍼나르기도 하는데 그게 정말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속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다. 정말 오늘 말씀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고민하는 사람들 많고 현실적으로 그런 정치라든지 삶 속에서 큰일 작은 일 모든 것에 이게 오늘 말씀이 적용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멘. 네, 아주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육이죠. 네네. 내 손이 딱 떼어지고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주님의 통치에 맡기겠습니다 하는 게 이제 생명이고 영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님이 하셔야 문제가 정확하게 해결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없어요. 예. 그림자가 없다고요. 그림자. 거의 좀 완벽하게 해결이 돼요. 예. 예, 아주 너무 좋은 경험을 하셨네요. 예. 예, 또 다른 분들도 나눔하시죠. 예. 우리 정 목사님하고 정 사모님 나눔하시죠. 예. 목사님, 저는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 말라고 하는 시작부터의 그 말씀이 참 저에게 깊게 은혜가 된 말씀인데요. 사실 우리의 인생이 헛된데 무엇을 남기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쭉 이끌어 가시면서 저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저는 이제 이번 6월 달로 이제 목회를 마무리해야 되는, 어떤 면에서는 유통기한이 끝나는, 그 어떤 면에서의 네. 서글픈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을 끌려가는 것처럼 더 하고 싶은 목회를 이 어떤 나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제한돼서 그만둬야 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깊게 있기도 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는 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가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그만둬야 하는 그 loss of work, 일을 그만둬야 되는 그것이 더 저에게는 깊은 그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늘 감람류와 그 포도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사는 삶은 그것이 아니겠구나. 설사 은퇴한다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원치 않는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또다시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고 포도주와 감람류에 나머진 것처럼 내 삶에 정말 육적인 것이 아니라 참으로 보람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이 무엇인가를 다시 깨닫게 해주는 참으로 귀한 저에게 은혜된 말씀이었습니다. 네, 아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특별히 저희 주변에도 그와 같이 느끼는, 오늘 계시록에 있었던 상황처럼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으로서의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제 주변에도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 반주자의 어머님이 넘어지고 해서 90세인데 지금 힙서주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양원에 가서 따로 자기 집에서 살지 못하고 요양원에서 살고 있어서, 정말 그 딸 반주자가 저에게 와서 우리 어머님이 너무 육적으로 아픈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엑사일한 것 같은 그러한 정말로 어려운 삶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집을 왜 나 가고 싶은데 나 못 가게 하냐고 매일같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고향에 갈 수 없는 여러 가지로 아픔을 가지고 있는 흉년 든 사람, 사망에, 그리고 짐승과 같이 살아가야 하는 그 현장 속에서 목회자로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어야 되고 어떻게 소망과 희망이 되는 말씀이 되는가 생각했더니 그것이 포도주와 감람류겠구나. 정말 우리의 인생에 가치 있는 것, 남을 것, 정말 그것을 남겨줘야 되겠구나. 결국은 theology로 가는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복음과 율법을 가르시고 어린 양과 짐승의 차이는 뭐며, 정말 그리스도의 사단은 어떻게 다르며 생명과 사망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기본적인 성경에서의 우리의 하나님은 정말 남은 자로서 우리에게 정말 포도주와 정말 남을 수 있는 것들을, 가치 있는 것을 남겨주시는 분으로,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의 말씀은 저에게 큰 아주 앙금으로 남아서 큰 은혜가 되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저희 집 사람이 여보 포도주와 그게 무슨 얘기 하시는 거야? 포도주와 감남주는 해치 말라고 하는데 그 말이 뭔지를 저희 집 사람이 물어봐서 아이고 기대가 된다. 나 잘 모르겠다 그랬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깨닫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예. 아멘. 네, 저는요 이렇게 우리 목사님 이제 우리가 금세 6월 말이 되잖아요. 벌써 이렇게 다 지나가고 2월 달 벌써 3일 일이 막 이러는데 시간은 무지하게 빨리 가지만은 그 빨리 가는 시간 속에 이 질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통과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같이 가족들, 교회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그 시간이 질적인 삶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떠나기 전에 뭐 이것도 하고 싶고 뭐 저것도 하고 싶고 막 이러지만은 사실 그거는 그냥 가지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주신 것을 또 같이 나눌 수 있는 옆에 사람들이 있는 것은 제가 이제 이렇게 엘리오 선교사님, 샤론 선교사님 같이 우리 이제 넷이 잠깐 만나가지고 밥 먹으면서 은혜를 좀 서로 나눴어요. 어려운 것도 나누고. 근데 그런 시간이요 되게 이렇게 이렇게 끝나고 굉장히 마음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애들 만나고 이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생활적인 거를 얘기하고 하지만은 그 속에서 이렇게 신앙 얘기는 내가 거의 못하고 지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들하고 통화하다가 이래 나한테 엄마가 나한테 80% 얘기를 들어줬대. 그리고 그러면서 누구 다른 사람을 이렇게 컴페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니?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가 그 아들 근처로 이사 갈 때 이게 뭐 이렇게 어떻게 살 건가 새로운 데고 우리는 뉴저지만 살다가 메인으로 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 여러 가지 생각도 들지만은 그냥 진짜 복음을 따라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가 진짜 어린 양 같은 삶이고 내가 뭐 내놓을 게 있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렇게 아이들하고 주변에 새로운 사람들하고 같이 지나는 그 삶이 또 하나님이 엮어주시는 새로운 길이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면서 뭐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가는 거가 이 시간이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우리에게 감남유업 이 포도주가 있다는 이 사실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사실은 다 거의 정치도 우리가 이렇게 툭하면 쉽게 나오는 얘기가 정치 얘기를 마음에 들지 않는 거를 쉽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그 안에 복종을 한다는 것보다는 그 안에 소화를 하면서 진짜 믿음 안에 가는 길을 놓치지 않는 거가 진짜 중요한 일이고 또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참 아주 그 성령님이 내가가 아니라 성령님이 이 시간에 뭘 원하시는가 그거를 따라서 얘기하고 그거를 따라서 같이 지내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는요. 이 시간이 저한테 굉장히 소중하고 아주 질적인 시간을 제가 보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뭐 양쪽으로 보면은 메인이 가는 게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질적으로 보면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게 질적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이 그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하고 있으면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별로 모르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가서 주님이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는가 하고 가시면은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
예, 유 목사님 나눔하시죠. 네, 그 두 분 나눔이 너무 음. 그 지혜로운 뭐라 그러지? 귀감이 돼서 감동이 되고 이제 목사님은 연세가 있으셔서 내리셔야 되는데 저는 그 나이가 안 됐음에도 내리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연약함이. 예, 제가 이제 성경을 한 책을 할 때마다 되게 부딪혀요. 근데 또 이렇게 그 긴 책, 막 이사야서 같은 경우 굉장히 긴 책이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누가복음을 해야 되는데 누가복음은 길잖아요. 그게 이렇게 이제 그 주관을 받아서 이거를 하도록 하셔서 하지만 제가 마음에서 심히 이제 이렇게 부담이 됐어요. 부담이 그 말씀이 부담된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어떠함과 교회 막 이런 것들이 밀려오게 돼서 부담으로 올 때 그래도 이제 해야겠다 하고 했을 때 너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 설교케 하시는구나.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지 못하는 말씀들을 많이 깨우치는 시간이에요. 이제 말씀을 하다 보면 이제 그래서 아까 그 성령만이 영원한 것이어서 그 시간 안에 주님을 만나도록 이제 저는 은혜롭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힘들이 부족해서 그 말씀에 내가 하면서 나를 거기다가 매달리게 네. 하시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매일 뭐 그렇게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하신 거구나. 가장 많이 내가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오늘 이 어린 양의 생명, 그 다음에 이제 감람류와 포도주만이,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내가 한 그것만이 남는다. 그런데 제 인생의 여정과 또 이제 뒤를 돌아보면서 그 어린 시절부터 저는 유독히 이제 어제도 나눔 중에 얘기했는데,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아야지.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존재적으로 누구한테 막 큰 소리 잘 못 내요. 그리고 이제 그게 그렇게 돼가지고 내 몫을 찾아내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저기 구석에 박혀서 억울하다고 우는 거죠. 그렇게 형성돼서 늘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엄마는 내가 참으니까 나한테 모든 걸 양보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뭐 먹는 것도 뭐 입는 것도 아무튼 그랬어요. 그렇게 크다 보니까 우리 형제들은 의당 내가 양보하는 사람이에요. 나한테 요구하고. 그럼 나는 또 자동으로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했으면 좋았는데 내가 밟으면 꼼수라는 지렁이잖아요. 그런데 참고만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나는 늘 억울해요, 솔직히. 내가 이렇게 했으면 나도 잘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 시골 태생인데 시골에서 다 유학을 보내서 형제 4명을 유학을 보내면서 나만 그 시골에서 끼고 있으면서 온갖 허드렛 일을 뭐 거의 몸종처럼 제가 생각할 때 그 학업의 기회를 다 유학도 보내고 외국으로 유학도 보내고 번듯한 학교를 다 보낸 나는 이 출신이 뭔지 아이고 학벌이 약해 막 이제 이런 게 있었다고요. 근데 그게 그러면서도 너무너무 이제 착하게 살았어요. 엄마 말을 한 번도 거역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사춘기가 없어. 이 반론을 제기하지 않아. 네, 엄마. 네,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20대가 넘어와서 폭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제일 착한 줄 알았는데 네가 제일 악한 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또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악하다고 하냐? 이제 막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형성된 그게요. 그 집에서 가정에서 그래도
어디 사회에서도 난 그래요. 늘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송두리째 아벨같이 나는 억울해서 못 살겠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병을 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병이 오는 거고 내가 참아야 되니까 내가 아무 말도 안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는 의롭다 생각하는 거죠. 니는 악하다. 그래 그냥 내가 참는 착한 내가 참는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내 병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복음을 들으면서 깨우쳐지고 아 내가 그대로 죽어버리면 어린 양의 생명으로 그러니까 나한테 희생을 요구하니까 그대로 죽어버렸으면 나는 엄청난 여기서 그러니까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으로부터 나는 늘 공격을 받았어요. 늘 아니 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나 착하게 사는데 왜 사람들 날 못 살게 굴지? 근데 이해가 안 갔다고. 이해가 안 갔는데 내가 완전 죽지 않았던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으로서도 완전히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그대로 되도록 그렇게 공격을 받도록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엄마한테 또 그런 얘기를 들었고 성도한테 또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성도 귀한지 모르는 목사 이렇게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 그래서 아니 나는 무슨 얘기를 목사가 성도한테 뭘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어떻게 내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목회를 해야 되나 이제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하면서 제가 조명되면서 더 비춰지면서 막 또 이제 전 목사님이 해놓은 누가복음을 들으면서도 성령 안에서 풀어지는 그래서 누가복음을 시작할 때 제가 심히 부담스러워하니까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까지 어떤 너의 힘으로 네가 생각하는 막 이런 것으로 그래 이제 이게 획이 갈라지는 것처럼 많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풀어지는 복음서를 하게 될 때 그건 똑같아요. 전에랑 지금이랑 제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다룰 때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 죽어지는 생명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알게 되니까 억울해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나온 삶의 억울해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눈 녹듯이 그냥 사라져 그리고 별로 기억도 안 나고 한참 내적 치유를 받아야 될 심정이었을 거 아니에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문제가 있었고 막 이럴 수 있었는데 그게 사라져 버리니까 정말 모든 게 순식간에 달라져요. 관계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집안에서나 우리 가정에서나 저하고 관계된 모든 것에서 또 달라지고 심지어 이제 우리가 명절에는 게임 그러니까 가족이 모여서 게임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표면적으로 나타내진 않지만 저도 이기고 싶잖아요. 게임을 할 땐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이기는 게 없어진 거죠. 이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기고 싶어서 애를 쓰는 가족들을 보면서 내가 안쓰러워서 속으로 네가 다 해, 네가 다 했으면 좋겠다. 네가 더 많이 잘 됐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하고 그러고 게임을 했거든요. 결론 제가 다 이겼어요. 대빵 다 이겼어요. 난 다 이기라고 수업을 했을 뿐인데 그러니까 이기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고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던 적도 없는 거고 날 바꾸기 위한 사건이었고 이걸 다 감남류와 포도주로 내 인생을 해석을 하니 이제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과 이런 것들이 종식이 된다. 이제 더욱 깨달아지면서 이게 이제 누가복음 이제 1장 지나갔거든요. 이게 끝으로 계속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근본부터 이렇게 내가 믿어왔던 그것이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바뀌면 진짜 이 검은 말 청황색 말의 재앙들이 사라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성도 귀한지 모른다는 말을 이제는 안 듣겠구나. 근데 이제 그게 결론이 돼버리니까 여지까지 제가 크게 목회를 하고 성도가 많았고 그때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았어요. 이것도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성도들 마음도 살펴야 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하나님만 살피니까 너무 어려운 지경이고 막 이런데 내 교회가 걱정이 하나도 안 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응.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그리고 내 어떤 여정도 이제 저도 우리 정 목사님 같은 시간을 맞게 될 거잖아요. 그때까지 이제 다시는 아이고, 내가 이런 거 안 하고 싶다. 아이고, 내가 이런저런, 뭐, 이런 것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이제 지금 정말 아쉽고, 한 시간이 아쉬운 두 분의 말씀을 이게 지혜로 이제 제가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에서, 그런 말이 이제는 끝이 나는구나. 이제 그렇게 우리 엘리야 선교사님의 나눔이나 우리 김 목사님의 나눔이나 그 나눔을 정말 저분 다른 분들 목사님의 설교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분의 나눔이 정말 생명으로 제게 왔어요. 그리고 내가 상태가 바뀌고 내 존재가 바뀌면 그냥 모든 것이 평화로워지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락을 누리는구나. 그렇게 아멘이 됐습니다. 감남유와 소주가 있는 삶이요. 그 풍성한 삶을 더욱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다 나누셨나요? 곽 성무사님 나누실 건가요? 안 나누실 건가요? 예. 네, 오늘은 패스입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은 이 짐승은 높은 위치에 있고 양은 제일 낮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낮은 위치에 있는 어린 양이 자기 위에 있는 짐승을 다스리죠. 그러니까 우주적인 전쟁의 핵심 중에 하나가 위치의 전쟁이죠. 위치. 우리는 위에서 다스리려고 하는 게 짐승이고 어린 양은 아래에서 다스리는 거죠. 근데 어느 것이 진짜 다스려지느냐, 아래에서 다스릴 때만이 진짜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빌립보서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겸손이죠. 그래서 이게 우주적인 전쟁은 결국은 이게 위치의 전쟁이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게 될 때 그 자리에 있게 되면은 모든 복이 다 흘러 들어오게 되죠. 어린 양의 위치에 있게 되면 그 겸손의 자리에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저절로 뿌려지고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첫째 딸 이름이 하리잖아요. 하리가 뭐냐면 강하자예요. 이치리자예요. 강의 이치다. 그러니까 바다는 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가? 지구의 3분의 2를 가지고 있고 모든 생명이 자라고 왜 부패하지 않는가? 모든 것들이 다 흘러 들어오는가?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다 흘러 들어오는 거죠.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이 왜 다 흘러 들어오는가? 그분은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게 겸손이잖아요. 겸손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게 통치의 방식이죠. 온유와 겸손. 그분은 온유와 겸손으로 다스리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방식과 이 세상의 통치의 방식이 명확하게 구분돼야 이길 수 있죠. 네. 구분되지 않는 걸 어둠이다 그러잖아요. 구분되는 게 빛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빛을 비춰주셔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 다른가 빛을 비춰주면은 우리 교회가 그만큼 빛이 있는 만큼 교회가 어둠이 사라지고 밝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더 선명하게 드러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사단이 무엇으로 우리를 속이는지 또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통치하시는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것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우리가 어둠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우리 자아로부터, 근심으로부터 날마다 해방을 누리고 당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더 깊이 알고 당신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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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